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평화라고 대답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는 평화를 필요로 하고 또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평화도 필요하지만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가 있어야 비로소 또 내적인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외적인 평화가 관계 가운데 있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내적으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적인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직장 동료들 아니면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길 원하는데 때로는 부딪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어떻죠? 식구들끼리도 부딪힙니다. 부부가 부딪히고 부모님과 자녀가 부딪힙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부딪히는 경우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이거는 대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죠.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여자가 누구일까? 하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대요. 또 다른 아주 또 부러운 여자 마리아였대요. 왜요? 왜일까요? 며느리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며느리가 없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 가운데 쌓여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런 평화가 없기 때문에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잠이 안 오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과연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평화가 가능할 것인가? 물론 건성건성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상관이 없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서로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느 때는 담이 생겨서 그리고 그 담이 너무나 높아져서 서로 남처럼 사는 이런 가운데서 과연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가 있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오감, 적대감, 그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담이 너무나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들었냐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작불을 피자면 장작이 필요한 것처럼 지옥불을 떼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시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 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개돼지 취급하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관계 가운데서 높은 벽을 쌓고 아니면 깊은 골을 파고 산다 할지라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쌓여있는 담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과 화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웃과 평화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싸움이 없으면 평화할까요? 정말로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평화한 것일까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부들은요, 아주 평화롭게 삽니다. 싸우지 않고 삽니다. 근데 왜 싸우지 않느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서로. 싸워봤자 필요가 없겠다 해서 서로 남남처럼 사는 겁니다. 이야기도 안 합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아요. 한 집에 들어갔는데도 한 방에서 지내질 않습니다. 꼭 따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혼은 안 하지만 그냥 같이 살아서 서로 언성도 높이지 않고 그냥 둘이서 대화하는 일도 없고 서로 따로 지내면서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각각 살아갑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싸우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평화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거 못지않게 하나됨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4절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15절 16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평화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성은 내가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특성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하는 거죠.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나는 내 특성이 있고 상대방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니까 나의 특성에 당신이 나를 맞추시오.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내가 당신의 특성에 맞추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특성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의 특성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바울은 너희들이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됐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살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각자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가 됐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 돼지고기를 이방인들도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나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또 먹던 돼지고기를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것도 아니죠. 유대인들은 원래 안 먹던 것이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던 거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자기 특성을 지키되 서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이렇게 그 사람의 특성을 서로 존중할 때, 인정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절기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다 지키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이방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도 이방인들이 따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확신 가운데 살면서 남의 확신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화평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함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웃과 화평하기 위한 그래서 4가지 조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14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는 것은 모든 평화의 근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누군가와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화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이웃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이 해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으킬 때가 있어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완전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딱 집에 들어왔더니 서로 뭐 잔소리도 하고 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잔소리를 했더니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아주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 열리는 거야. 갑자기. 예전에는 그냥 듣던 늘 하던 말인데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해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분이 이미 나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목사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막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만히 보시면 그분의 삶을 보면 해피한 분들이 별로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치고 그분 자신이 그 삶이 해피한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분이 스스로 늘 해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열등 의식이 있든지 욕구 불만이 있어서 자기 자신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내 자신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해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평화는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예수님 한 분밖에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가만 보면 때로는 가책들이 있어요. 가책 때문에 항상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가책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런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가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완전주의라는 거. 완전주의. 무언가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내가 이 정도는 이뤄야 되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안감으로 찾아오고 자책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완전해져야 되겠다는 그 완전주의, 그런 마음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완전주의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들과도 내 자신과도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의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을 불안해하는 것이 뭡니까? 운명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나의 운명은 무엇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헤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운명,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해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저 어머니가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12시에. 여기서 12시에 전화를 받으려면 한국은 새벽 3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전화가 오다가 또 끊겨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리턴 콜을 드렸죠.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신 거예요. 새벽 3시에. 연세가 드시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그때 보신대요.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75세신데, 이제 50년생이신가? 75세신데,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75 평생 살아오면서 요즘같이 행복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고 어머니 그랬더니, 그래도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일본에서 그래도 선교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우리 사랑 선교교회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해야겠다. 만약에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건강하지 못하시면 저희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건강함이 있어야 되죠. 뭐예요? 우리의 운명은요, 젊을 때 고생할 수 있죠. 해피엔딩, 마지막에 행복하게.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될까? 아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평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막힌 담을 허물어야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평화하지 않기 때문에 담이 생겼는지, 담이 생겨서 평화하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많은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화 가운데 사는 거죠. 어떤 때는 출신 지역이 달라서 담을 쌓기도 하고, 출신 학교가 달라서 담을 쌓기도 하고, 나이와 세대 때문에 또 성격 때문에 막 담을 쌓고 막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이 담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담이 왜 쌓여져 있는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 담을 쌓을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월감. 남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어떤 우월감 때문에 담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 온두라스를 간 적이 있어요. 온두라스를 갔더니 특이한 장면들이 있어요. 웬만한 데는 그러니까 가난해서 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갔더니 담이 엄청 높아요. 담이 엄청 높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 철제 있잖아요. 쇠 가시 같은 걸 막 위에다가 철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철망을 막 해가지고 담을 못 넘게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집을 이렇게 지나가서 보는데 긴 총 있죠. 총을 갖고 이게 관공서가 아니라 일반 집인데
앞에 경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일반 집인데요. 그만큼 치안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부잣집일 확률이 높아요. 부잣집인 거예요. 빼앗길 게 없으면, 훔칠 게 없으면 담을 높이 안 쌓죠. 담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집은 담이 아예 없어요. 훔쳐갈 게 없으니까. 남이 안 가진 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담이 높아집니다. 이게 뭐냐?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우월감이 있어요. 어떤 우월감이냐? 가진 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저놈들은 분명히 그냥 정상적으로 그렇게 경제 생활에서 버는 게 아니라 저건 도둑질해서 했을 거야. 아니면 사기쳐서 했을 거야. 하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스스로의 우월감을 가지고 가진 자들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다들 우월감 때문에 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담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무너뜨려야 될 담이 무엇이냐? 우월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서로가 그렇게 나눠졌던 담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경멸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라고요? 폐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폐하셨대요.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었던 그 모든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담이 무너졌어요. 그 결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월감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월감이라는 것이 내가 우월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그 우월감을 바라보게 하고 그 우월감이 발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랬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너뜨리는 것이 오직 한 가지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뭘요?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우월감을 없애줍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우월감을 있다고 은근히 내가 자랑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만 보고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을 못 보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시면 내가 모자란 것들이 보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우월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나 저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 오남매. 딱 5명이야. 독수리 오남매. 네,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물론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평생 같이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우리 교육자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부분이. 우월감이요? 우월감 같은 그런 마음 전혀 없죠. 모르겠어요. 제도적으로 막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막 담임 목사, 완전 뭐 계급처럼 하는 데가 있던데 저는 아예 뭐 그런 거는 제 자신이 불편하니까. 하여튼 그런 우월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없어지는 거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은근히 자기가 우월감을 가져서 아내한테 참 당신 나를 만난 걸 참 재수 좋은 줄 알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재수 좋은 줄 알라고 말은 안 해. 근데 근근히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딱 염접하고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탁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내하고 사는 게 땡 잡았구나. 이것만큼 난 진짜 복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죠? 주님이 주신 마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러면서 우월감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월감이. 이런 부부관계가 되면 이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했던 막 그런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은근히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못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잘 못했는데 이제 그게 쉽게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부부가 점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는 이 말은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 함께 나갔다는 것은 예배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그래서 예배가 한 가정을 또 관계를 화평케 하는, 평화롭게 하는 방법임을,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부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한 가족이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부부라면 그 가정 안에 불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매일 못 드리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예배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성경 암송으로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뭐랄까요? 그 힌트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거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교회 전체적으로도 말씀 암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양회에서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을 하면 교회 전체가 말씀 암송을 하면 아이들은 영어로 말씀 암송하고 어른들은 한국말로 암송하고 그래서 잠깐 모여요. 그래서 함께 말씀 암송 같이 하는 거죠. 말씀 암송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분위기 뿐만 아니라 화평한 그런 평화로운 그런 가정이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기도해 주셔야 돼. 우리 여성분들이 좀 더 신앙이 있으니까 남편분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제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술 끊게 해주세요. 남편 저렇게 정신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거를 듣는 남편. 네, 그걸 듣는 남편.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남편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럼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는 축복과 감사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속으로 그런 건 하시고 실질적으로 입으로 기도할 때는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남자들 단순하잖아요. 예, 그냥 잘한다고 그러면 물론 잘 못하지만 더 잘하려고 하는 이 남자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과 감사의 기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축복과 감사. 자기를 위해서는요, 회개와 변화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회개와 변화. 뭐요? 남을 위해서는 축복과 감사. 나를 위해서는 회개와 변화.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게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관계라는 집. 무슨 의미냐? 평화로운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누군가가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누군가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려면 함께 짓는 노력과 힘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선남 선녀가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같이 살 때 평화로운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은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부가 안 맞잖아요. 얼만큼 안 맞아요? 로또같이 안 맞아요. 그죠? 로또같이 복권처럼 안 맞아요. 너무나 안 맞아요. 그런데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런데 보면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관계가 저절로 알아서 되겠지 하고 노력을 잘 안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알죠. 그건 본능적인 사랑이니까. 그럼 사랑이 흘러가죠. 하지만 행복하고 평화로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려면 노력 없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길래 저도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나오는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그 현주엽, 예전에 그 농구 선수 현주엽하고 그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현주엽 선수가 이게 루머죠, 루머. 이상한 루머 때문에 완전히 매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kg요? 30kg니까 뭐 5, 60파운드 빠졌네요. 그렇게 빠졌더라고요. 그 건장했던 사람이. 그리고 지금 그게 그냥 소문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게 그 현주엽 선수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상한 소문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3짜리 그 아이가 농구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재능이 있어서 농구를 잘했는데 이 아이가 농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겁니다. 중3짜리 아이가. 그리고 게임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도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하더라고요. 뭘까요? 서로 소통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포인트는 뭐냐? 행복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2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로 비유하잖아요. 관계는 완성된 관계가 없고 함께 지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공사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온전히 지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빼놓으면은 이 함께하는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자,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돌로 짓잖아요. 돌로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코너스톤, 모퉁이돌이었어요. 모퉁이돌이 딱 세워져야 그것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마음대로 해놓으면 그 건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이 모퉁이돌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을 막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져봐요. 그게 튼튼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될 때에 튼튼한 건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이뤄나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해서 생긴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관계가 평화롭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모퉁이돌이 되셔서 주님의 기초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나의 소원을 포기하고 상대방도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고 나도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초 위에서 기준 가운데 함께 세워져 나갈 때 그 관계가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